오늘 3부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우리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함께 받들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강한 끈과 같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강한 끈과도 같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태풍이 북상에 오면은 이제 일기예보를 듣고 이제 조업을 하는 배들이 다 조업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배를 다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굵고 튼튼한 이 밧줄로 항구에 있는 쇠말뚝에다가 배를 묶어둡니다. 그러면은 태풍이 올라올 때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배는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묶여진 참으로 든든한 끈과 같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이죠,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촉구하며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스스로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조금 더 마음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쏟아 부으라고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스스로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자, 시편 139편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이 참으로 은혜롭게 만들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나를 지으신 내 모습을 내가 들여다봐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신기롭고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창조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고 해서 다윗이 뭐 우리와 다르게 뭐 눈이 3개가 달렸을까요? 앞에 눈이 2개 있고 뒤에 막 눈이 하나 더 달려가지고 부르면 고개 돌리지 않더라도 굳이 볼 수 있도록 뒤에 눈이 달렸을 거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눈이 2개였습니다. 다윗이 뭐 팔이 4개였을까요?
비 오는 날 한 손은 우산 들고, 한 손은 핸드폰 들고, 한 손은 가방 들고, 한 손은 커피 들고서 마시면서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다르게 팔이 4개였을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참으로 우리 다윗과 우리는 똑같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강한 끈과 같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강한 끈과 같다. 강한 끈과 같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감사와 찬양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강한 끈과 같은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말이죠. 후반부에 인류가 왜 타락을 했고 그리고 어디까지 타락해 가는지를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류가 왜 타락을 했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가 어디까지 망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타락의 첫 단추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밀려오는 죄의 유혹과 참으로 빠져들어가는 타락의 이 습성은 아무도 말릴 수 없이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한 것처럼 살아갔던 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지음받은 모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지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여기 감사치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인간들이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해가는지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대부분에 딱 들어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똑같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 그리고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도 이 만족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인간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그 죄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다가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곧장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대번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속에 우상처럼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거기에 시간이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들 다 끄집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대번에 우상 숭배가 찾아와서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망친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찾아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 고린도전서에 성적인 타락,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몸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가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여러분 가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요즘 성적인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 많은 또래들 요즘에는 뭐 연애를 할 때 일단 먼저 잠자리를 가져보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신앙생활의 기준과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음란한 것들에게 중독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 은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못된 죄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죄악에서 다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에는 무슨 죄가 등장하냐면은 드디어 이제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은 더 이 자극적인 죄를 원하고 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빠지는 쾌락의 극한이 무엇이냐면은 동성애 이 무서운 죄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성적인 타락이 이제 극한에 달하면 동성애까지 빠지게 됩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그날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한국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조차도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고 여러분 자신조차도 수많은 우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누가 지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로마서 1장 32절에
죄인 줄 알면서도,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그 죄에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짓을 저지르면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문득문득 죄에 빠져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들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가는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계시죠? 죄인 줄 알면서도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함께 그 죄에 빠지면서 함께 희희낙낙거리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여러분 아카운트 속에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참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두사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결과 네가 지옥에 가서 너 영원히 망해라, 하나님이 내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여러분 부장님들, 차장님들, 순장님들, 조장님들, 헬퍼들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자, 오늘 신앙생활 잘하자,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자, 여러분 연락 다 받으셨죠? 그게 무슨 증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네 영혼 반드시 천국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은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장님에게, 차장님에게, 순장님에게 연락 오는 것 여러분 성가셔하고 참으로 귀찮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실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자, 감사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할 때 그 영혼을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징계하여 주시고, 나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나를 경책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 여러분 잔소리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 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곧바로 따라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만족 안 되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지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참으로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서로 같이 죄 짓는 일을 동기부여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딱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요즘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도 스마트폰만 들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과 육체를 거기에다가 참으로 짓밟히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제목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부장님이 오라고 하니까, 차장님이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의뢰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와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니까 습관처럼 노래 부르고, 동성기도 하자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방언기도 그냥 랄랄라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주가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 주가 매추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 주부터 말이죠, 오후 찬양 기도 예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침체됐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고,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오후 예배,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후 찬양 기도 예배 꼭 참석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더 크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찬양 기도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설교가 없는 예배인데도 이 예배가 가장 은혜스럽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목이 터지도록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할 때 죽었던 침체됐던 자기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후 찬양 기도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감사와 찬양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흙수저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 다윗이 잘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진실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이 말이죠, 사실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다윗이 못생겼으니까 미리 주의사항을 일러준 거야. 야,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키 크고 잘생긴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봤을 때 키도 크고 잘생기니까 마음이 확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말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거든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성경에 잘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을 묘사할 때는 용모가 준소하다고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는 용모가 준소하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생겼으니까. 차마 못생겼다는 말을 하면은 다윗도 상처받고 우리 같은 사람들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말을 생략했을 뿐이지, 다윗도 얼굴이 그닥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이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톡 프사에 말이죠. 지가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은 사람은 이 사람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카톡 프로필에 자기 얼굴을 안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카톡 프로필에 제 얼굴을 한 번도 올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내 얼굴 이 정도면은 스스로 만족한다, 내 얼굴 잘생겼다, 예쁘다 싶은 사람들이 카톡 프로필에 자기 얼굴을 올려놓습니다. 일단 한번 쭉 한번 올려보세요. 프로필에다가 자기 얼굴 오는 사람들 대부분 잘생기고 못생긴 예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길래 이 사진을 올렸나 싶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스스로 잘생기고 예쁘다 싶은 사람들이 카톡에 자기 얼굴을 셀카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조금 소심한 사람들은 단체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 얼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이와 똑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외모를 봤을 때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지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집에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남아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다윗은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새가 생각해도 참으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긴 부어야 되는데 그래도 양떼는 누가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제일 못난 다윗을 거기다 보내놓고 나머지 아들들 데려놓고 이 중에 왕이 있으면 기름을 부어주시지요 라고 해서 다윗을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고 평가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암흑의 청년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을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10수년 동안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갈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그 인생이 와장창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범죄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내 인생 굴곡도 많고 여기저기 치여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다윗이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그가 지은 노래가 시편이 되어서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감사 노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 노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의 시편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시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몇 가지가 되었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노트와 일기를 써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든든하게 묶어주는 참으로 신령한 끈과 같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렸던 감사의 제목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막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은혜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이 감사하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사용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낮잠을 이제 늦게까지 참으로 점심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식곤증이 왔던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처럼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지금 식곤증이 오는 것처럼 다윗도 이제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자다가 이제 깼을 것 아닙니까? 몸도 찌뿌둥하니까 이제 좀 스트레칭 좀 해보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왕궁 지붕에 올라갑니다. 내려다 봤더니 뭐가 보였냐면은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인 겁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전쟁도 이제 굳이 자기가 전쟁 나가지 않더라도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전쟁을 할 수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묶어주는 이 끈이 느슨해진 겁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바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저 목욕하는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알아보고 온 신하가 분명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여자가 남편 있는 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보고서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면밀하게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참 우리 여자가 하혈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남자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 밧세바가 하혈을 하는 기간에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못된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위계에 의한 강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여인을 데려다가 겁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안 죽였지만 살인교사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위계에 의한 강간, 그리고 살인교사, 쉽게 말하면 다윗은 살인, 강간, 살인범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도량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죽고 마땅한 죄인이었지만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의 조건을 내걸 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주신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습관적인 죄에 왜 빠질까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활활활 불타는 지옥불에서 우리 세세토록 영원히 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잊을 수 없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죄에 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악한 원수에게 속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날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여다보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하면 안 되는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죄에서 회개로 말미암아 다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라. 더 진실하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몸이 굉장히 편찮으신 임종을 앞두신 그 어르신 신방을 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몸도 안 좋고 지금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억력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구원의 확신이 지금 희미해져서 잃어버려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신방을 마치고 이제 늦게 한 8시쯤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지요? 뭐라고? 어르신,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믿어야 돼요?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예수 믿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됩니까?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앉혀놓고 뭘 했냐면은 찬송가 338장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그 어르신과 함께 큰 한 20번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이 복음의 참으로 진한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가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의 참으로 진한 복음의 여러분 핵심과 본질적인 내용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니까 그 어르신이 입을 열고 따라 부르기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20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권세가 확 젖어들 만큼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예수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도 어느 땐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나도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나도 찬송가 338장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나와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준다고 할 때 찬송가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송가 1절만 한 5번 불러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12년간 이제 여러분과 청년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이제 교구로 와가지고 신방을 다니는데 많이 만나는 신방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서 만나보면은 침상에 누우셔가지고 이제 믿음은 있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누워서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몸은 다 이제 바짝 말라서 임종을 앞두고 계신 어르신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참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 힘들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참으로 기어 나오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느 날은 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들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와 같이 젊으셔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을 텐데 나이 드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그렇지 나도 이제 세월 흘러가서 몇십 년 지나면은 이런 어르신들과 똑같이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 마음에 각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젊어서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다 건강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참으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으신 어르신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젊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임종예배 드리신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참으로 이 땅에 발 딛고 살았던 어르신들은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은 세상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 이 연세중앙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리 청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라고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절기를 정해놓고 오늘이 감사하는 절기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 알고 있지? 이 은혜에 네가 감사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잊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날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감사와 함께 진실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감사와 함께 진실한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무슨 날이죠? 이 날이? 효자들이 한 5분 계시는군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생일이 아니에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오기 전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오는 길에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잘 안 드리거든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뚝뚝하시거든요. 항상 통화를 해도 1분 이상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날도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구목사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의일에 드리는 인사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건강하시지요? 그랬더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에도 새벽에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저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아버지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 고민을 하시는 듯 하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형수가 예전에 시계 하나 샀는데 지금 이제 고장나서 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 40년 넘게 저희 아버지와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뭐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5월 마지막 주인가 그때 토요일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볼 일이 있어서 형님 집에 올라오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혼식 이제 주례를 끝나고 이제 형님 댁에 가면서 중간에 이제 백화점에 들려가지고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형님 집에 가서 이제 형님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앉아 계신 자리에 가서 시계를 뜯어가지고 아버지 손목에 채워드렸거든요. 제가 먼저 차봤습니다. 시계줄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 거보다 조금 제 손목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시계줄을 맞춘 다음에 아버지 손목을 딱 채워드렸는데 딱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또 경상도 분이신지라 뭐 고맙다느니 좋다는 이런 말씀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계를 저거 보시더니 나도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 집에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또 움직여야 돼서 한 30분 남짓 앉아 있었는데 30분 동안 제가 뭐만 쳐다봤냐면은 시계만 쳐다봤어요. 저희 아버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차고 있는 저희 아버지 손목만 제가 쳐다보다가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시계 하나 채워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참으로 평생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봤더니 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계 하나 채워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도 이거 하나라도 해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막 마음이 좋은 거예요. 시계만 30분 동안 시계만 쳐다보다가 제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장가도 잘 가게 해주시고, 시집도 잘 가게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해야 될 것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으로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됩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다메섹에서 쏟아지는 빛 앞에 그의 눈이 확 멀어버리면서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늘 천지가 진동할 만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예수님이 부릅니다.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때 사울이 눈이 먼 채로 무릎을 꿇고, 앞은 안 보이는데 막 천지를 진동하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일러줍니다. 이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단 개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두 번째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눈이 먼 채로 바닥에 엎드려져서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일러주죠.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데, 복음의 원수가 되는데 자기를 택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골로새서 1장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예수님이 바울을 향한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생에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한 분뿐인 젊음의 때 주와 복음을 위해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샘솟아 올라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